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신방은 물론이고요,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수련회까지 자동차를 몰고 멀리 가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수련회 답사를 가던 중에요, 이제 전도사님이랑 이제 청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딱 나누는데 대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하는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나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음 IC에서 빠져나가야 되죠. 근데 먼 길을 이렇게 해서 돌아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변명이 아니라 남자는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지 못합니다. 여자처럼 멀티가 안 되죠.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전화 막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안 돼요. 설거지하면서 막 전화하면서 애 보고 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운전하다가도 이제 대화에 빠지다 보면요, 고속도로에서 막 70km, 60km로 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죠. 그래서 운전하면 운전만 집중하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이제 차 타고 남자가 말을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두 개가 안 돼서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실수할 때 보통 이제 사랑의 공동체는, 교회는 운전자를 격려해 줘야 되죠.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전도사였나요? 전도사님이셨나? 자기는 이제껏 한 번도 길을 헤맨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한 방에 내가 목적지를 안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결론적으로 네가 딴 생각하니라고 길을 놓쳤다고 저를 지금 둘러서 정죄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제가 막 이거 했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표지판이 길을 가리키고 있더라도 또는 아주 익숙한 길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 자매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려지는 게 다 들려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집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는가?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전도사님과 청년들과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았던 거죠. 뭐에 집중한 거예요? 사람에 집중한 거예요. 이야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밀함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는 친밀한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이죠. 친밀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깝고 아주 가까운 걸, 매우 친하고 가까운 걸 이야기합니다. 가깝다, 허물이 없다, 절친하다, 아주 밀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close예요.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붙어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면 붙어 있고 싶은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누구에게 집중하는 자리입니까? 네, 하나님께. 누구와 붙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길을 따라가는, 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꼭 붙어 있는 그런 친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째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연인으로 삼아서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인 삼아서 아주 깊은 친밀한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자리 예배를 주제로 하는 시간, 첫 시간에서 이야기했듯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그 만남에 대한 반응이고 또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죠?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하는,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아서,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피곤함과 불평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였던 베다니의 3남매 중에서 한 사람인 마르다예요. 나사로가 오빠하고 동생이 마리아였죠. 모두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신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날 오랜만에 친구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굉장히 바빴던 마르다가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다의 육신적인 자아와 또 타고난 열정이 그녀를 예수님의 연인이기 이전에 일꾼이 되도록 몰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피곤과 또 탈진과 무기력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리아처럼요,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주님을 섬기려는 그러한 열심만 가득한 일꾼이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집에는 마리아와 함께 마르다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추진력은 여러분, 바로 주님의 사랑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도 받고 있고요, 선교 훈련도 받고요, 사회복지 이런 것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이제 오전에는 서울의 노원구에 있는, 여러분 가깝죠, 사시는 곳과, PET 부모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자녀들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고 또 속마음을 끄집어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 사람과 15분씩 그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강의실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오라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랑 같이 그걸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딱 주어진 거예요. 저는 마침 이제 짝이 되어갖고 다른 강의실에 가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근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밖에 나왔어요. 근데 날이 그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햇빛도 뭐 광합성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잠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강사분께서 서로 이제 반영적 경청을 해 주었던 그것을 느낌을 무엇이 좋았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발표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나눈 것도 없는데. 마침 아내가 이제 발표하는데 자기는 남편이 아이들을 너무 잘 봐주고 집안일도 너무 잘 도와주는데 이렇게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같이 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시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울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제가 사랑하고 아껴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집안일을 막 도와주고 아이들 막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것들로 막 생각을 하고 내가 귀찮은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우리 아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걸 막 했어요. 그리고 말없이 막 생색내지 않고 당연하게 막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엇을 제가 도와준다고 또 배려하기 이전에 뭘 원했던 거냐면 먼저 함께 있어주고 함께 무엇을 하고 함께 밥 먹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연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서요, 아내는 안 행복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뭘 도와준다고 해도 집안일을 하고 애들 셋을 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이요, 바로 탈진이에요. 안 행복한 거예요. 번아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써 온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에게 실망해서 물고기 잡는 것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일꾼이기 이전에 연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연인으로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요, 복이 주어지는데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늘 거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 비밀들을 우리가 듣고 또 주님과 친밀함으로 얻는 그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고요, 그 길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말해도 모르시겠지만 저와 잠깐 파트너를 하셨던 이모 정옥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이야기인데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운전면허를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따놓으셨는데요, 장롱면허래요. 그래서 1년 전쯤에 이제 도로 연수를 이제 다 받으시고 운전을 막 하려고 하시는데 그만 사고가 난 거예요. 초보 운전이시니까 이제 천천히 이제 막 교차로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가 주황색으로 딱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황색이면 뭐예요? 빨리 지나가라가 아닙니다. 이제 곧 빨간불이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정직하세요. 딱 멈춘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문득 딱 멈추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오던 차가요, 전도사님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전도사님 잘못한 거 없으시지만 뒷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대로 아직도 전사님은 기사님이 딸린 자가용을 타고 사모님처럼 다니십니다. 여러분, 길에 이제 신호등이나 이정표가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야 하고요, 때로는 가야 하고요, 때로는 돌아갈 것을 표시하는 신호등은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운전자를 위한 것이죠. 신호등을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나 이정표가 여러분 결국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법, 은혜와 사랑의 율법인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후회 없는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지시해 주는 나침반이고요, 신호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또 주님과 친밀함으로써 얻는 복은요, 또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인생에서의 참된 승리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시편 25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깊이 거하면서 아주 모범적인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경건이 조금 더 꺾이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요,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 있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지조를 지켰고요, 또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상과 몽절을 깨닫는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또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어요. 그럼 평상시엔 안 했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경건은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그의 영혼에 아주 놀라운 평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요,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친밀함으로 얻는 복은요, 주께서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25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세상적인 방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마음과 삶의 시선을 두고 사는 인생이 세상의 유혹, 시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은 이를 막 악물고 죄에 맞서서 싸우기로 결정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애정에 이끌릴 때 이 죄의 권세에 맞서 싸울 능력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항상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고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에 기초한 주님과의 깊은 연합, 이 친밀함은요,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고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그분의 복과 은혜,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